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선물, 이사야서 53장의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내용의 구성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을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죄, 허물,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입니다. 네 번째는 제 길로 가는 양들입니다. 다섯째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섯째는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이 53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축복을 받고 뭔가 잘 되고 하는 것이 구원이 없는데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난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들어오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위한 선물을 받아 누린다면 바로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의 증거는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평강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안다면 마음에 유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유급한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누군가가 지금 이제 세상에 생명줄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누리는 평안에 온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전하게 천국을 보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 천국 문을 두드려서 안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런 마음을 들어야, 그러야 할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고난당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주의 종,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 비난을 합니다. 그 고난이 왜 당하는지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목자를 외면하는 양같이 행합니다. 항상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준 목자의 모든 모습들을 외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멀어져 볼까? 어떻게 하면 귀를 막아볼까?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 행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아쉬울 때는 은혜 타령을 하지만 좋을 때는 정욕 타령을 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종교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멸시합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멸시합니다. 오로지 기도는 자기의 존귀함만, 자기의 풍요롭고 이 땅에 보여지는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은 아직은 이대로 좋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 종교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 38절 조금 간추려서 요약을 했는데 이 종교인들의 철저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이 종교인들은 지금은 당장은 좋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누려야 할 마땅한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선물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초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였다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놓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으로도 건강을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성취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목과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그 선물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중보의 선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 영적인 축복, 혼적인 축복, 육적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의 선물인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둠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뺏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고 또 믿음이 중요하고 또 거듭남이 중요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늘 삶 속에서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리고 나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헌시장처럼 버리고 이런 결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생명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 생명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줄을 붙잡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사실은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이 나의 인생 이때의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이 마치 이 생명줄로 주님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듯이 내가 그 연결줄을 항상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생명줄이 나를 땡길 수가 있어요. 주인이 목걸이를 축 땡기는 것처럼 땡길 수가 있어요. 땡기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안 땡겨도 내가 이 줄이 제대로 있나 하고 늘 내가 줄을 잡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잘 붙잡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소중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또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칙필라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20년 9월 29일 현재 이 체인점이 순위가 1위는 맥도날드고 2위는 스타벅스고 3위가 이 칙필라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감사하여서 그가 최고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창업자 칙필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가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기업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런 어마어마한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일시에 주일을 휴무한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가장 장사가 잘 될 때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창업자 칙필라는, 이 칙필라라는 이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치킨 너겟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완고한 기독교 전통을 고수하는 업체여서 외식업체로는 드물게 일요일이면 전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매장을 지닌 KFC를 누르고 2019년 매출 50억 달러로 미국 내 치킨 레스토랑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일 좋은 재료, 기름을 쓰고 직원들이 항상 이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다면 우리말로 기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언제든지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아주 서비스도 좋고 말도 달콤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패스트푸드라도 뭔가 다르다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 칙필라의 제품을 녹차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냥 닭가슴살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먹는 사람마다 녹차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홀한 표현입니까? 이 기업은 자선과 기부 또 사내 복지의 모범적인 기업인으로서 그를 소개한 경영 지침서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 지침을 삼아서 많은 기업들이 모범을 삼아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2019년 9월 8일 날 숨을 거두셨는데 향년 93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작년 이야기죠. 그는 오직 성경이 그의 가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게들은 주일이면 모든 문을 닫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남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은 그렇지만 언제나 그는 그런 가게보다 결국 매출은 넘쳐났고 그들을 넘어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늘 행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장 많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칙필라 매장의 철칙은
주일은 모두가 신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이라는 성서의 규율, 교회에 못 가서 안타까워하던 애달파하던 어머님의 기억에 따른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칙빌라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남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를 못 가가지고 늘 안타깝고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발을 동동동 굴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가슴에 품어서 자기는 그런 직원이 자기의 기업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라고 말해요. 열심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자신이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은 주일 휴무라고 언제나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을 또한 소개합니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들어 주위가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칙필라 매장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입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죠. 저는 이 내용, 다른 내용 말고 이 내용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가슴에 평화가 찾아와요. 얼마나 멋진가. 문을 닫아놓고 오늘 매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부수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나 하나님 이거 드려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야. 간증이래요, 이게. 이런 그 자기의 매장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막 보상보상하고 장사하느라고 난리치는데 돈 버니라고 난리치고 또 쇼핑몰 다니라고 난리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1948년 결혼한 제니 맥딜과 65년을 해로하며 참 믿음 좋은 사람은요, 참 가정생활도 좋아요. 1년 1여 2남과 손자 19명, 증손자 18명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다른 데서 일을 하지 않아요. 오롯 자기의 기업에서 전국 매장의 주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탁 터져가지고 매장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룰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선물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칠흑 같은 어둠의 빛이 되어서 등경 위에 놓여지는 일생이 되고 온 세상의 죄악의 카니발이 펼쳐질 때 조용히 문을 닫고 예수님의 지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선물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연속적인 마치 야구의 홈런을 날리듯이 우리 인생의 홈런을 날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넘치는 선물을 가지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